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상처는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치료되어서 회복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이사야 61장 역시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에 포로가 된 자들이 풀려나 노래를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임할 것임을 선포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포로된 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고 여기에 네 개는 예수 그리스도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부, 성자, 그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동역하셔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뻔하고 그리고 식상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 새롭게 시작되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혀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내게 옵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빛과 어두움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확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임하시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포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선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포 자체가 곧 시행입니다. 말씀은 선포한 대로 실행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선포예요. 강구가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나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주님, 가능하시면 일으켜 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임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자체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선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곳에 어두운 가운데 나와 이웃과 태신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죽어가는 영이, 태신자의 영이 일어나 걷고 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의 회복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옥문을 깨트려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간 뒤에 마지막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모든 포로와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모든 종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큰 모험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오용으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자유의 혜택이에요. 예수님이 포로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속박,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옛 습관들 가운데 어두운 영역들이 있다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속박하는 그 중독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감정에 붙잡혀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오심에서 자유의 몸이 되셔야 돼요. 열등감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늘 불안해서 누가 무슨 말 해도 걸려 넘어진다면 두려움이나 그 분노의 사슬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악습들, 교만, 시기와 질투의 마음, 폭력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으려고 해요. 어두운 감정은 마귀가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먹잇감입니다. 어두운 감정을 여러분은 마귀에게 맡긴다고 하지 않겠지만 어두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마귀에게 맡기는 꼴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 시간에 모든 속박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모든 속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를 선포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대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기쁨의 기름, 읽지 않은 7절에 영원한 기쁨, 10절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운 흥분 상태나 가볍게 웃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관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면의 깊은 부분을 만지십니다. 치유와 회복은 이 감정의 부분에서 일어나요. 사실 이 마음이 병들면 어디가 망가지나요? 다 경험해 보셨죠? 육체도 망가져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이 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어디가 허나요? 위가 헐어요. 또 어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의욕이 상실되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삶이 어둡고 침침해져요. 무엇을 해도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 마음의 회복이며 또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잔치집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단지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이 위로되고 슬픔이 찬송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교회는 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임과 사역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에만 오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교회에만 오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교회에만 오면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심각하게 믿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교회 올 때에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활짝 피셔야 돼요. 남편과 싸웠다가도 이 자리에 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싸워봐서 압니다.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다 떠나가도록. 또 어떤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듯이 편안하게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다 바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사야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으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인이 가진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은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막혔던 그 모든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치유와 위로를 얻어서 우리 안에 없던 노래가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항상 밝고 그 안에 있는 영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옥복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은 달라져야 돼요.
얼굴의 복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 안 하면, 여러분 태신자에게 지금 같은 심각한 표정으로 가신다면 태신자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좀 웃고 계시잖아요. 너무 저를 바라보실 때 심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죠?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또 자녀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또 고우세요. 예쁘시고. 이런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평강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감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찬송의 옷을 입길 축원합니다. 찬송은 기쁨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해야 될까요?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질 수 없어요. 여기 회중들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잔치집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신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는데 인상을 쓰고 있다면 잔치를 망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또 마음이 늘 회복되어서 즐거운 잔치집의 신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란 잃어버리고 손상된 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본래 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의 하반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인생은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는 단지 육체와 마음의 병이 낫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치유와 회복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전의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연약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삶이 의존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늘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죠.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짜증내요. 교회에 와서 신경질 내고 한다면 그는 환자입니다. 어딘가 아픈 거예요. 환자는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치료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의욕이
마구 솟아나요. 회복은 우리를 이처럼 사명으로 이끕니다. 아픔을 겪고 나면 아프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보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아프게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치유자로, 내가 사명자로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나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나의 회복과 나의 치유만을 갈망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에게 있는 저주를 풀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갖고 나왔죠. 누구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태신자를. 아직 고민하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역사, 억눌린 마음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고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걷고 뛰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어두운 세계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자유하여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태신자에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이 작정하셨을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37명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무려 153명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태신자를 작정하셨는데 이 153명의 태신자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활짝.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뭐라고 권면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활짝 웃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민하고 있는 태신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